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는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는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 치료하십니다 주경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멈추지 않네 못 볼 때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도 주여 사랑하네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하네 절대로 멈추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못 볼 때도 주여 사랑하네 못 느낄 때도 주여 사랑하네 절대로 멈추지 않네 절대로 길려내 그 이정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 길려내 그렇지 않은 찬양 없이는 길려는 큰 기적의 주님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려내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소리 높이며 경배합시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짜로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죄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나갈 때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왕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갈 때 뭐예요? 자신의 죄의 참혹함이 드러나서 그 빛 앞에 드러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인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상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저의 삶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당시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연애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연애 방식 자체가 전혀 이 책이 말하는 방식과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걸 봤어요. 뭐냐면 어떻게든 대상을 내 정서적 공백을 메우기에 끌어들여 소비하는 데 집중됐다는 게 보였어요. 이거는요 애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통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3 전반의 애욕의 자세가 번져 있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욕으로 대상을 끌어당겨 내 정서적 허기를 위해 소비할 때 대상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내적 허기를 저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저는 그 에너지를 끌어다가 제 안에 정서적 허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 애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그 미다에서 인식이 되는데 제가 뱀파이어 같은 거예요. 뱀파이어는 사람의 피를 빨아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서 정서적 에너지를 끌어와서 나의 존재를 간신히 지탱하는 양상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 양태가 비타에서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진짜. 바닥에 엎드러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애욕의 삶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제 주변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의 삶과 저의 미래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는데요. 제가 그때 구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인데 이렇게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막 러닝 셔츠를 막 잡아 찢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이 누덕누덕하는 삶에서 살 수 없다라는 내적 에너지가 막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종교적인 액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저한테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서 제 암을 고치시는 의사셨어요. 제 암을 진단하시고요, 드러내시고요, 그 암을 수술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무섭지 않았어요. 제 죄가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지나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당연히 경외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내 영혼의 의사, 그분을 향해 목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인식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완성되어 가는데 굉장히 명료하고 날카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죄인식이 명료하고 날카로워질수록 여러분 삶의 암덩이들이 제거됩니다. 그 암이 일으키던 다양한 증상들이 해결돼 갑니다. 그럴수록 소원이 일어나요. 더 많은 죄를 인식하고 더 많은 죄를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이 막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인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죄책감은요, 죄인식은 그것의 더러움과 파괴성을 보는 것이고요. 죄책감은 뭐냐면 죄에 동반되는 거절과 죄에 동반될 것 같은 처벌과 죄에 동반될 것 같은 수치로 인해 죄를 눌러 감추게 만듭니다. 죄인식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죄인식을 방해해서 죄책감이 우리 밑으로 수치와 처벌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서 죄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덮어 누르게 되는 걸 뭐냐면 무의식 안으로 짓누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죄 인식을 거부하고 무의식 안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짓눌러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인식이 사라지고요, 죄의식이라는, 죄책감이라는 파괴적인 힘이 삶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그가 종교에 대해서 썼던 논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가 있어요. 한 여인이 걷지를 못해서 프로이드에게 정신분석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왜 못 걷는지 아무리 해도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결론 나는 게 뭐냐면 그녀가 눌러놓고 잊어버리고 보지 않으렸던 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요, 자신의 형부와 불륜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다가올 일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저주할 것이며 막 이런 인식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죄인식의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불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값을 치러야 돼. 이걸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너 값을 치러야 돼. 이게 전반으로 퍼지는데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축복받고 잘 풀리고 잘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벌어져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르는 곳에 가도 그들이 나를 환영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따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요, 이렇게 광범위한 에너지를 풀어놓습니다. 마침내 그 죄책감의 뿌리인 죄를 인식합니다, 이 여자가요. 그리고 그 죄의식을 다루어 갑니다. 죄인식을 다루어 갑니다. 그럴수록 전반적인 죄책감은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정신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상담실에서 걸어 나갑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폴 추리니에는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정말 명작이 있습니다. 이 폴 추리니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질병의 90% 이상은 죄책감의 문제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폴 추리니의 말은요, 의학적으로 계속 입증이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크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스스로를 처벌합니다. 너는 망해야 돼. 넌 잘못돼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래서 90% 이상이 죄책감에서 기인한다는 어마어마한 표현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계속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서 말하면요, 이건 과학은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죠.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걷지 못하는 여인은요, 스스로의 삶을 저주한 거예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는 그의 패턴에는요, 두려움과 수치라는 심리적 상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파괴적인 영적인 힘의 문을 열어준 큰 열린 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지 와서 나를 파괴해라. 난 그래도 싸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의 의식이 가진 힘은 작습니다. 생각보다 무의식은 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무의식보다 초월 무의식과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생각보다 죄를 다루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프로이드 얘기를 했지만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종교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실상 종교를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는 기독교를 종교로 알았지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책감 자체를 박살내면서 시작합니다. 아멘. 죄책감 자체를 박살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 인식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폴 추리니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의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병리적인 구조들, 영적 병리적 구조들, 인간관계 병리적 구조들을 하나하나씩 다루십니다. 근데 그것은 거대한 자유와 회복과 풍요의 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이 박살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벨의 패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벨의 피. 아벨의 피 아시죠? 이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불법적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성경의 우주에서, 성경의 유니버스에서요, 피는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영적인 세계에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뭐라고 말하냐면 justice, vengeance, 한국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정의와 복수를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한 자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여인은요, 자신의 범죄의 값이 따라온 것이라고 외치는 아벨의 피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값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괴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가 저주가 자신의 올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삶이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웠어요. 이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는 뭐냐면 또 다른 영적인 파워 스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방송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아벨의 피는 말해요. 너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방송국을 영적인 전파를 받은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 그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내가 모르는 공동체 가면 그들이 나를 거절하고 수치를 줄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더러우니까. 나는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방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시니까. 가인의 말에 그 언어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치를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수치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예수의 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의 피는 너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갈보리에 피를 쏟으실 때 아벨의 피보다 더 강력한 효력으로 말하는 그 피를 쏟으셨고, 그 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들 값 치러야 돼.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다 지불했어. 너희들 값 치러야 돼. 그러니까 나쁜 일 기대해. 거절 기대해. 심판을 기대해. 수치를 기대해. You deserve. 그게 너에게 합당해. 왜냐하면 너는 완전하지 않잖아.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다 지불했어. 내가 깨끗이 지불했어. 이제 더 이상 저주를 기대하지 마. 이제 거절을 기대하지 마. 이제 방치를 기대하지 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에 우리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종교는, 율법은 아벨의 피를 말합니다. 성경의 진노는요, 포도주로 표현됩니다. 좋은 포도주 말고 이건 신포도주예요. 진노의 신포도주. 그러니까 여러분 발사믹 소스 아시죠? 그게 식초예요. 그게 그 와인을 오래 두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쓰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근데 외국에서는 인생이 시다 그래요. 그때 말하는 게 뭐예요? 신포도주예요. 진노의 신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마다 신포도주가 부어져요. 우리가 불완전하게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네? 또 우리 존재 자체가 엉뚱한 흐름을 가질 때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마셔야 돼요, 결국은. 돌아올 거예요, 결국은. 아벨의 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마셔야 돼. 너랑 나는 알잖아. 너 이거 마셔야 돼. 네가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저렴한 표현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와닿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흑기사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벌주를 마시게 됐어. 그때 뭐예요? 아니야. 그거 내가 마실게. 그리고 I love you. 사랑해. 내가 마셨어. I paid it all.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상에서 별거 다 안 해요. 그죠? 알아듣는 여러분은 뭐죠?
내가 다 마셨어. 그러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마셔라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I paid it all. 내가 이 잔을 마셨어.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린 평화를 누려요. 그분이 우리의 진노의 벌주를 반 마시시고 뭐라고요? 야, 이 정도는 양심상 네가 마지막에 마셔. 야, 반뭐 야, 혀 죽겠다. 야, 네가 해라. 뭐라? I paid it all. 이거에 딱 뒤집으셨다니 그 얘기예요. 다 마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한 가련한 몸부림이 돼요. 와우. 자, 더 갈게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이 다 마셨어. 그리고 다음 말씀, 이사야서 53장 뒤에 뭐가 나올까요? 천재예요. 54장 한번 볼게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54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자, 긍휼히 보세요. 여기리라. 아벨의 피가 외치고 있는 땅에선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진노 가운데 계시다는 암시가 가득해요. 주님의 친밀한 얼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왜 잠시예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린 더 이상 그 상태에 놓여있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히브리서 맥락에서는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는 시간 문제도 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뭐냐면 그건 존중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벨의 피를 귀그리고 존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얼굴이 가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고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삶이 이렇다니까. 이런 식의 암시와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삶의 파괴적인 힘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시고 하나님 우리 영원히 우리의 삶에 열기 원하는 건 자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비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려니와 내 구속자.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히 흑기사랑 같은 뜻이에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같이 읽을까요? 내게 노아의 홍수와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와,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다 마셨어. 잘 들어야 돼. 이제 아벨의 피를 좀 듣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수의 피가 말하는 걸 아주 쪼개서 정확하게 들어봐. 봐, 내가 다 마셨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그리고 내가 맹세해. 난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 그리고 맹세컨대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조이스 메이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워낙 저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녀의 포스팅은 워낙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내는데 그녀의 포스팅 중에 다른 포스팅을 압도하는 그녀의 명성 자체에서 온 반응이라고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반응을 불러온 한 문장의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God is not mad at you. 하나님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한 문장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그분은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벨의 피를 존중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예수의 피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예수의 피에서 내가 말한다. 맹세한다. 나는 너에게 화가 나 있지 않다. 난 너에게
가질 모든 진노를 예수가 다 마셔버렸다. 내 진노의 잔은 비어있다. 그러니 내게 와라. 난 너에게 화가 나지 않다. 맹세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왜 맹세까지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듣는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할 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 있지 않다고?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수치의 문화, 완벽주의의 문화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아십니다. 수치의 문화는 뭡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거라 암시합니다. 완벽주의의 문화는 뭡니까? 정말 베스트를 다해도 그 안에 있는 부족분 때문에 책망을 받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기 속에 숨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뜸 난 너에게 화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듣긴 좋아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하지만 그 위에 올라서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나 너 위로하려는 소리가 아니야. 난 너한테 화날 수 없어. 그리고 뭐라요? 내가 맹세해. 두 번 말해요. 맹세한다고 두 번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여정일 거예요. 그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맹세해. 나는 너의 심판관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의사야. 나는 네 편에서 죄를 향해 싸울 거야. 난 너한테 화나서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너를 자유케 하게 너를 치료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맹세해. 난 너에게 화난 거 아니야. 맹세의 두 번째 의미는 있습니다. 맹세는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 맹세의 내용에 갇혀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맹세해. 너희의 삶에 어떤 생각지 않은 조건이 벌어져도 나는 이 말에 나를 가둬버릴 거야. 나는 너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와우. 와우. 하나님은 이 맹세 안에 자기를 가두셨어요. 그리고 이 맹세를 그분은 립서비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몸을 찢으며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 맹세에 인을 치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맹세를 존중하길 원하세요. 아벨의 피를 존중하기보다 예수의 피를 존중하기 원하세요. 종교 안에 있기보단 은혜를 믿기 원하세요. 아벨의 피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든 조직을 다시 그 예수의 피가 말하는 것에 길들이게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조이스 마이어가 이렇게 God is not mad at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나 있지 않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한 말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풀어져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화로 듭니다. 그녀의 친구가 아버지와의 경험에 있었던, 젊었던 시절 그 아버지와의 경험에서 있었던 일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걷는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됐다면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그녀의 친구가, 그녀 지인이 대학 시절에,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 시절에 집에서 먼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방학 때 왔다가 다시 방학으로 집에 가려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차 좀 빌려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근데 차를 빌려주는데 아빠가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 갈고 닦은 클래식카가 한 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클래식카의 문화가 없지만 미국에서 클래식카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물건을, 좋은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차를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새 것처럼 유지시킬 때 클래식카라는 장르가 열리는데요. 이건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는 장르예요. 돈을 줘도 안 팔아요. 그만큼 애착품이고 동시에 그만한 가치를 가진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관상용이지 타는 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주면서 야, 너 이거 대학까지 딱 몰고 와서 주차장에 파킹만 해놓고 돌아올 때 딱 몰고 와서 오는 거야. 이거 탈고 놀러 다니면 안 돼. 결코 선악과를 먹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딸들은 그런가 봐요. 가지고 가서 와 친구야 나 차 생겼어. 우리 여행 가자. 차 몰고 갔어요. 우리 주말에 스포츠 경기 보러자. 차 몰고 갔어요. 우리 시내 식당 가자. 차 몰고 갔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시보드 빨간불이 띵 들어왔어요. 이게 뭐 알게 뭐예요? 이 빨간불이 뭐였냐면 엔진 오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불이 나요. 알게 뭐예요? 타고 다녔어요. 점점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더니 본네트에서 연기가 팍 하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서버렸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빠한테 전해서 아빠 이만 하면서 차가 서버렸어.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아빠가 알았다 내가 가마. 바로 날라갔어요 아빠. 그렇게 아끼는 물건이거든요. 바로 날라갔어요. 차를 견인해서 카센터에 갔어요. 카센터에서 사용 선고를 받았어요. 폐차해야 됩니다. 폐차비만 몇십만 원, 몇백 불을 내고 폐차를 결정하고 아빠가 자신의 청춘부터의 추억이 다 그리고 수천 불, 수만 불이 들어간 그 차를 이제 작별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나는 거예요. 딸은 이제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빠의 얼굴과 진노의 대접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옵니다. 딸, 네 아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 뭐니? 어디야? 아, 그렇지. 아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라도 먹어서 푸셔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갔어요. 앉았는데 아빠 여전히 볼 수 없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딸, 여기 무슨 문이? 오, 이거 있네. 우리 이거 주문할게. 거기서 제일 좋은 해산물 요리를 시키는 거예요. 딸이 그게 팍 서브가 되는데 딸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사형수도 마지막엔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 이제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가 되는구나.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딸, 아빠를 좀 봐봐. 눈을 들어봤어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의 평생에 남을 가르침을 너에게 줄 거야. 잘 들어야 돼. 딸은 이제 진노의 그릇이 기울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손을 탁 꺼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요리를 먹을 땐 생선의 머리부터 제하고 뼈는 이렇게 발라내고 그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빠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아요. 아빠는 딸이 그 일에 대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깊이 낙심했다는 거 알아요. 아빠는 지금 거기서 딸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딸, I love you.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아니, 아빠가 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은 거기서 눈물 섞인 생선 스튜를 먹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걷는 데 있어서 그 기억은 나의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당신을 가두셨어요. 그 위에 벌어질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음을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맹세할게. 나 화내지 않을 거야. 예. 그분은 여기서 내가 책망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정죄와 분노이지 하나님의 교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교정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교정하세요. 그러나 의사로서 교정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이란 맛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긍휼.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섞어서 생각하는데 긍휼과 은혜는 다른 뜻이에요. 긍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누군가 대신 치루어서
내가 그 값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 차에 입힌 손실을 아빠가 다 감내했어요. 깨끗이 감내했어요. 그리고 나 화나 있잖아. 너 사랑해? 내가 값 치렀어. 오케이. 나 화나 있잖아. 이게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in the time of need, 필요할 때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즉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린 그걸 자격이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자격이 있는 건데 주님이 값을 치름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그걸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 보세요. 먼저 자비를 알아야 돼요. 자비를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는 걸 담대함이라고 하거든요. 자비를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흑계사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잔이 비었음을 알게 돼요. 그럼 담대함을 얻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심령이 생긴대요. 필요한 때 아버지 나 은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종교름에 이끌어지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은혜의 갈보리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피가 적신 갈보리의 흙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피의 증거를 듣습니다. 내 영혼아 그분의 죽으심을 존중하자. 그 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들아 내가 너의 아비라. 딸아 내가 너의 아빠라. 예수님 위에 있던 그 임재를 당신의 백성들 위에 불어넣으시고 예수님 위에 머물던 그 능력과 축복을 당신의 아들들, 딸들 위에 불어넣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있던 그 축복을 각 가문 위에 불어넣으시옵소서. 우린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같은 죄의 현존을 다루실 때 예, 주님 당신을 의사로 환영하며 용감히 수술대에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감옥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회복병실에 넣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모든 오해를 주님 앞에 찢어버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여정